예, 오늘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겸손한 제자들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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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예.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예, 그래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 제가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 그래요. 제가 요즘 탁구를 좀 치면서 운동을 합니다. 덕분에 몸도 좀 많이 가벼워졌고 그리고 더 멋있어졌죠. 네, 그래요. 혹시 또 제 얼굴이 탁구공처럼 보이지 않나 궁금해지는데 이 탁구를 하다 보면은 프로 선수는 물론이거니와 이 아마추어 선수들도 이 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더라도 1, 2부 하는 것과 벌써 5, 6부 이렇게 경기하는 걸 보면은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요. 더군다나 이제 프로 선수들이 하는 거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그 차이점이 보이는데,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을 다 제외하더라도 더 크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수면 하수일수록, 그러니까 부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5부, 6부에 있는 선수들이 3, 4부 선수들과 경기하는 것을 보면요,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 방에 내지르는 거예요. 그냥 빡 하고 내지르는 겁니다. 자기의 자세와 여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공이 있다 하면 그냥 막 그냥 뻥뻥 내지립니다. 반면에 이 고수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 볼을 갖다가, 공을 갖다가 잘 달래요. 살살살살 달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리하게 오는 볼을 무리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잘 달래서 일단 넘기죠. 잘 달래서 상대방에게 넘기고, 그 대신에 찬스가 주어지면 절대 놓치지 않고 그것을 결정구로 공격해 버리죠. 이런 모습들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잘 치는 것 같죠? 그렇게 보입니까? 어제 저기 장로님하고 탁구 쳐서 졌어요. 한 번도 못 이겼어. 다 졌어. 장로님 너무한 것 같아. 한 번쯤 져줘야 되는데 다 이기시더라고. 다 졌어요. 근데 복식은 다 이겼어. 그래서 점수로는 제가 1등이고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 치는 탁구가 아니에요. 잘 못 치는데 제가 이 보는 눈이 한눈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냥 예사롭게 보아지지 않아요. 뭐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제 눈에 이 밟히고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게 넘어갔으면 좋은데 저는 이 사사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큰 그림이 안 보이고 너무나 작은 것들이 보여서 좀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고수와 하수와의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기 안에 큰 힘이 생기는데, 그것은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아니한, 곧 자기 안에 아주 깊은 노하우로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나이가 들면서 제 마음에 느끼고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인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좀 이제 철이 드나 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 마음을 조금 추스리려고 하고 좀 달래려고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좀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자리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늙었다는 얘기죠.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모습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으로 이제 세 주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31절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과 제자들이 받을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드린 말씀 32절 말씀이었네요. 그것은 주님과 제자들이 누릴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겸손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자신의 인격과 신앙, 이 모습을 주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토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정말 어디까지 자신의 삶을 모르고 그렇게 방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도 있었지만 또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누릴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이제는 제자라면 주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주 앞에 겸손한 제자들로서의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 앞에 겸손한 제자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한 제자의 삶은요, 따라서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33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항상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비교되는 삶, 또한 비교하는 삶, 이 삶이 곧 나 자신의 인생의 불행을 초래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비교는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교에는 여러 가지 비교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열등적인 비교가 있고 하나는 우월적인 비교가 있습니다. 열등적인 비교가 됐든 우월적인 비교가 됐든 그 모든 것이 다 상처를 남기게 되는 삶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킬 때에 인간에게 가지고 와서 공격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교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이렇게 비교인데 어떤 비교냐면 곧 열등적인 비교 의식을 가지고 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누구랑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로서 곧 너 자신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인간의 다가오는 열등적인 비교 의식을 가지고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등적인 비교 의식의 피해자는 누구냐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해가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스스로가 상처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누구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자신을 피폐한 모습으로 만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갖고 있는 비교의식은 자신이 우월적인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주님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뭐야, 나는 안 그러겠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제자와 나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월적인 비교의식은요, 누구에게 상처를 주느냐면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러한 베드로의 우월적인 비교의식은 다른 제자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맨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인데,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비교당하는 사람들에게 냉철한 이성을 도둑질해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급하게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우월적인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이 하는 것들 또한 남에 대하여서 굉장히 무시하고 남이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허접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는 것, 다른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신이 수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비교하여서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주위에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삶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월적인 비교의식이 됐던, 열등적인 비교의식이 됐던 그 비교의식을 곧 내려놓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주 앞에서의 겸손한 제자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장담하지 않는 삶입니다. 네, 여러분 33절 하반절에 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뭐라고요?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일이요? 아니요. 오후에 일어날, 잠시 후에 일어날 어떤 일들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이에요. 곧 무엇 하나 확실하게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셀 수 없고 자라나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정말 난국물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정말 기적적으로 무너뜨리고 정복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작은 성, 그 아이성을 정복하려 갈 때에 그들이 갖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랬더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래요. 저 성은 우리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올라가서 전쟁할 것이 아니라 한 2, 3천 명이면 충분히 정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해요. 물론 여기에 이 아이성에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원인은 누굽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범죄함의 사실이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들의 모습, 그 아이성을 대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곧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이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들의 일로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뭐예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장담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하게 패하고야 돌아오고 맙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곧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망각했고, 곧 그것이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넘어지는 삶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삶은 그 무엇에 대하여서도 결코 장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 앞에 겸손한 삶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입니다. 예, 여러분 3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보다 나 자신의 의지를 우위에 두면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물론 자신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안에 먼저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위에 두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해야만이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앞세워서 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시험 들어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의지적인 요소를 너무나 앞세워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연애편지 쓰시는 줄 아십니까? 안 써요. 뭔 얘기인지 모르면 오늘 주보를 보세요. 주보 둠미를 보면 제가 정체성이라는 말로 제가 좀 글을 썼는데, 제가 연애 시절 우리 집사람에게 얼마나 연애 편지를 썼는지요. 매일 보면서도 집에 들어가면 보고 싶어서 그 간절함이 얼마나 사무치는지 연애 편지를 밤새도록 써서 그걸 보내요. 열심히 보냅니다. 그랬어요. 물론 답장 한 통도 안 왔어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증인이 앞에 있으니까 한 통도 안 오지 않았어요. 한 통도. 내가 한 통이라도 받았으면 내가 이런 말 못하지. 한 통도 못 받았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했으면 매일 보는데도 밤에 들어가서 편지 써서 보냈겠어. 그 열정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편지 쓴다고 기억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필요할 때 문자만 날립니다. 편지 안 써요. 왜 그래요? 사람의 열정은요, 그렇게 늘 자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정이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가다가도요,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은 오직 주의 말씀이 돼야 돼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하셨냐, 내가 정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충분히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 앞에서 왜 나를 저렇게 말할까, 왜 나를 디스해 하면서 그렇게 마음 아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저런 부정적인 판단을 하실까 라는 그러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뜻까지도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열심이 주의 말씀에 귀를 닫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주의 말씀 가운데 내 귀를,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낮춰 가야만이 나의 열정도 그때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주 앞에 겸손한 제자의 삶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맹세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 여러분 3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여러분 맹세 해보셨습니까? 맹세 안 해보셨어요? 역시. 저는 맹세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맹세는 어느 때 하게 되던가요? 맹세 안 해봤다고 그랬죠? 해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본 제가. 제 경험으로는요, 무엇에 대한 나의 간절함이 있을 때 맹세하게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물어봐도 소용없어.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곧 무엇에 대한 나의 간절함이 있을 때 맹세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간절함이 충만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맹세를 한다는 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시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맹세하던 나는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맹세한 대로 다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앉아서 맹세만 하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맹세만 하면 다 되는데 뭐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이것도 맹세하고 저것도 맹세하고 다 맹세하지. 그런데 맹세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맹세해서 무엇인가 된다면 제가 이렇게 있겠어요. 머리. 그렇죠? 하얀 거라도 많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제 앞에서는 흰머리 있다고 뽑으면 안 돼.
나를 2번 죽이는 거야. 흰머리 있어도 그냥 감사하고 그냥 그 흰머리를 귀히 여기세요. 흰머리 있다고 막 뽑아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머리 없는 사람 앞에서 절대 흰머리 보지 마세요. 맹상으로 내 머리털을 하나라도 자랄 수 있겠습니까? 흰 것을 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 앞에서의 제자의 삶은 주 앞에 그저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의 전부인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앞에 겸손한 제자의 삶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3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의 형태 중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남과 비교하는 경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곧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구조로 현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남과 비교하지 할렐루야. 그래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라고 말했죠. 이 베드로와 같이 우월적인 비교 의식을 가지고 들이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삶을 통하여서 나 자신은 항상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냉철한 이성이 도둑맞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베드로에게 뒤질세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연말이 되면 지난 1년의 삶을 돌이켜서 나 자신을 성찰해보기보다는 망년회에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 사람 저 사람들과 어울려져서 오히려 나 자신을 성찰할 기회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1년을 그저 그렇게 맞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 그것은 항상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그렇게 얘기하던 말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정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언정, 베드로에게 했던 주의 그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게 들려지는 그 음성이 곧 주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 함께 어우러져서 뒤질세라 나 자신도 막 공수표를 날려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삶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나 자신을 주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베드로의 주 앞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서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원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의 뜻 가운데 나 자신을 낮춰가며 주 앞에 겸손한 제자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